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5월달에는 여러 절기들이 많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부부날, 이런 날들이 많은데 그 모든 걸 다 보면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거 있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늘 건강하기를 바라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참 건강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있었는데 이 처칠 수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언론사에서 이분의 과거를 쭉 조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누가 이렇게 영향을 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을까 해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선생님들 또 이런저런 주변의 인물들을 쭉 조사를 해봤는데 뭐 크게 나온 것이 없었고 그냥 언론사에서 막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처칠경이 그 언론사 신문을 보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가장 위대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유일한 스승님은 바로 내 어머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선생님이래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어머니가 못 배워도 또 가난해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키워주셨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후대가 되어지기를 바랐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늘 우리 후대를 위해서 더 마음을 담고 기대해 주셔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를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석가탄신일인데 때마침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늘 로고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 세상 선생님들은 학교에 가서 가르치면은 이렇게 월급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교회 선생님들은 사실은 모든 자비를 그 다음에 시간을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헌신해 가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노고들을 알아주시길 바랐고 또 이런 선생님이 있으므로 또 우리 후대들이 언약 안에서 더욱더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복음을 강조하느냐?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전도와 선교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줬는데 놓쳤다. 그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놓쳐갖고 어려움 당한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 당하라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우리도 살고 다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알고 보니까 개인이 살아남죠. 복음이 개인에게 들어가면은 반드시 개인은 살아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고 일어서잖아요. 개인이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란 사람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최고의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정반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서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우리는 복음만 들어가면은 개인이 산다. 우리가 살아났듯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만 아니라 가정도 역시 복음 들어가면 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이 점쟁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 안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순간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게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다가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있는 거 있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당장 이분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 있죠. 자기 집으로 모셔갖고 그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확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은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이 복음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는 우리 지역에 제대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은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 지역은 귀신 들린 사람 많고 불치병자 많고 그러면서 굉장히 저주 재앙 지역이 됐습니다. 빌립이 그 지역에 가서 뭐 했느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 환자가 낫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지역에 저주와 재앙이 자꾸 임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 해라? 복음을 전해라. 내 현장에 내 지역에 이 복음 전해야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말처럼 그런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보면은 복음이 들어간 나라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거의 다 복음이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후진국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들은 거의 다 복음이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5,000년 역사를 쭉 이래 보면은 싹 우상숭배, 샤머니즘의 무속의 흐름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500년 정도 완전히 불교가 심각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교의 사상들이 쭉 내려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온전할 리가 없죠. 계속 전쟁 벌어집니다. 외부의 침략, 내부의 갈등, 다툼 이래가지고 나라가 정말 온전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상이 높아져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필리핀을 갑니다마는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한 200나라까지는 안 돼도 굉장히 위상이 높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올려주셨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압박을 당했고 그 뒤에 또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 전쟁을 겪은 이 나라치고 세계인들이 놀랍니다. 또 전쟁에 왔던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초대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런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웠다는 것에 대한 보람, 그런 감격, 그런 걸 막 인터뷰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경제인들, 저는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경제인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싹 성장되어졌지만은 진짜 변화는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60년 전에 이 땅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 들으려고 했던 복음 가진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땅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기에 복음 전해야 된다. 저 땅에 내가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저 영국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26살 되는 젊은이가 이 땅에 들어오다가 대동강변에서 잡혀서 그냥 그 자리에 죽잖아요. 그런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저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러면서 많은 영국에, 미국에, 호주에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못 들어왔습니다. 하지만은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이들이 의사로 선생님으로 들어와서 이 땅에 의료시설, 그 다음에 학원 이러면서 학교와 병원을 지어가지고 복음과 함께 계속 전한 결과가 오늘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복음 때문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역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안 나가니까 하나님은 지금 외국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에 오게 합니다. 놀랍죠? 지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100명 중에 5명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거죠. 어제 한글학교에 가니까 미얀마에서 온 친구 하나가 한글 배우려고 앉아있더라고요. 참 반가웠어요. 왜?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 미얀마에서 그래 나는 옛날에 저 미얀마 양곤이라는 데를 가봤다.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이러니까 양곤에서 차를 타고 밤새도록 가가지고 아침에 내리는 그 지역이 자기가 사는 데래요. 엄청난 먼 거리죠. 그 먼 거리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에게 뭔가 좋은 계획이 있을 거다. 회사 알아놨고 얼굴 알아놨고 전화번호는 몰랐습니다만 얼마든지 찾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 세계로 안 나가니까 많은 외국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와 있는 다민족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시고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가 살 수 있다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도해 주면서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와야 될 캄보디아 친구들이 지금 일한다고 지금 2주째 교회를 못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 속에 제가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필리핀으로 가는데요. 우리는 이 복음, 이 선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놨는데 이걸 지금 이스라엘이 놓쳤다는. 놓치니까 사실은 7번 엄청난 재앙을 만났습니다. 계속 전쟁, 속국, 포로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비참함. 이걸 복음 제대로 모르고 전도 선교를 놓쳐갖고 이런 재앙을 만났는데 우리 역시 되풀이할 거냐?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이런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가는 선교 저는 가고 여러분들은 또 헌금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좀 가잖아요. 우리는 직접 가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전 세계 현장은 지금 사실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그 현장에 알게 모르게 지금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지금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죽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빛을 우리 그 지금 외국에 가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제대로 몰라가지고 개인은 저주와 재앙 속에, 가정은 무너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역은 완전히 재앙지대가 돼 있고, 나라는 흑암나라가 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좀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강남에 수능 만점 되는 의대생 친구, 이 친구는 공부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남들이 인정할 정도로 수능 만점이라면 완벽한 점수잖아요. 그리고 의대생, 의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가 있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갈급함, 그래서 일단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네하고 헤어지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로부터 자기가 차였다라는 이런 생각, 거기에 뭔가 문제가 왔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내 옥상인데 뛰내려 죽을 거야, 너 빨리 와. 그러니까 뭐 비록 헤어졌다고 선포했지만은 그 소식을 들은 여자가 안 갈 수 없잖아요. 가보니까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그냥 죽임을 당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복음 모르고 사단에게 잡히면은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부산에서는요, 유튜브 2명이 50대 유튜브 2명이 서로 칼부림 하다가 한 명을 죽이고 도망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지금 현장 속에 복음 없으면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답을 내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특히 우리 다민족들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마신다, 도우신다.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신다. 그걸 오늘 3가지 1, 2, 3 대지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신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유월절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요단 앞에 나서니까 군대 대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싸움을 준비하는 거 있죠. 자, 우리가 그 첫 번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할례는 뭐냐?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데 일단은 그 할례 이전에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잖아요.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그 지금 있는 저 여리고성 사람들,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소문 들었습니다. 와, 뭔 이런 일이, 오래전에 40년 전에 히브리 민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사실도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갑자기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요단을 가르고 지금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걸 보면서 그래,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네. 이미 지금 적군이 전율을 잃었잖아요. 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싸움은 뭐 쉬운 거잖아요. 그런 속에 이 승리한 싸움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딱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어디에서? 길갈이라는 장소가 지금 기념탑을 쌓았잖아요. 탑을 쌓고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뭐냐? 할례는 뭐 지금 우리 남자아이들이 병원 가서 포경수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포경수술하는 건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 누면서 확인하고, 아, 내가 이런 경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인시키는 거 있죠. 자,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중에 이 지금 남자 사람들 모든 남자를 다 할례를 행해라. 알고 보니까 할례를 싹 다 남자들이 행하지 않았어. 환경과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가나안 입구까지 온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었어요. 상황과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속에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설정입니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너, 나, 하나님, 너는 우리 자녀, 너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런 어떤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근데 사실은 이 할례를 행하면은 지금 굉장히 아프잖아요.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해도 아프다고 애들은 야단인데, 지금 수술 기구가 칼로 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남자 표피를 잘랐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이 그냥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2주일 이중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의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고통을 받는다 그럽니다. 자, 7일 동안 굉장히 고통받고 지금 앞에는 여리고성, 그걸 정복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딱 설정해 가지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거 확인해라. 이 할례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너의 정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은 너희들을 확실하게 지켜주신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아도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속에서 계속 불신앙해가지고 40년 뺑뺑 돌면서 다 삶을 마감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그 군사들은 다 40년 동안 다 거기에서 멸절했다. 할례를 받아도 결국은 그렇게 되어졌다. 그럼 뭐냐? 할례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 뭐냐? 할례가 일단 표시인데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라. 그러면서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8절 29절. 여기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할례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갖고 불신앙해갖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그런 사람들 되면 되겠느냐? 그게 아니고 할례 진짜 네 마음속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마음의 할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확인해야지. 겉으로 그냥 할례행했다, 나 하나님 자녀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정확하게 좀 알기를 원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마신다, 하나님은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통하여서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 없지만은 늘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는 두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을 10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 지금 6월절은 한마디로 구원을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양 잡고 피 바른 날 나왔다. 6월절. 그걸
첫 번째 유월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이때 두 번째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두 번 행했습니다. 그 뒤에 지금 한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앞두고 있는 이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길갈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유월절 행사를 행해라. 아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지금 우리 보고 유월절을 행해라. 이게 지금 뭔 말이지? 할례를 행해라 그랬고 유월절을 해라. 유월절은 한마디로 축제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거 지금 행해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날, 유월절은 한마디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 바르고 그 다음에 양은 먹고 이러면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한마디로 이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할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유월절을 통하여서도 너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멸망 속에서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는 걸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 있죠. 구원을 확인해라. 너희들이 구원한 것 하나님 확실하게 해주셨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 유월절 이튿날 이제 여태까지 막 계속 뭐가 내리느냐면은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내렸는데 만나가 이제 그칩니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이었던 만나가 끝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정복한 그 지역에 보니까 길갈에 많은 수확물들을 가지고 많으냐 곡식을 볶아 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그 땅에 소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 그 땅 소산물을 먹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사실은 농사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사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땅 그리고 그 수산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신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염려하지 말자. 염려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염려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 기도로 바꾸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염려가 오히려 나에게 답이 오고 또 하나님 역사하실 기회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확실하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책임지신 하나님 그 뒤에도 계속 책임지신다. 이제는 만나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가나안 정복하면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군대 대장을 파송합니다. 이 지금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앞에 칼을 든 군대 대장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여호수아는 놀랄 거 아닙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앞에 군인 한 사람이 엄청난 위험과 엄청난 모습으로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당신은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그 성경 이 군대 대장이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주석을 참고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아마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던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이미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높게 만들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는 순간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강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은 문제될 것 없다. 결국은 그 성은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게 돼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 속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 앞에 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앞에 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군대 대장이 이전에는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군대 대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싸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한마디로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싸워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떤 대적도 다 무너뜨리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란 말은 네가 지금 나의 종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지금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야, 넌 내 종이야. 내가 한다. 내가 이 전쟁 확실하게 끝낼 거야. 라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래,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냈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렇죠? 계속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뭘로 삼아야 되느냐? 새로운 시작으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확실하게 도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이것 새롭게 시작하겠다. 새로운 시작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정확한 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만나도 절대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할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갈등은 그래, 나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구나. 갱신의 시간표. 그렇게 하면은 문제될 거 없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근데 위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며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군대 대장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속에서도 염려 내려놓아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뭘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광야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책임지셨고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물론 수고는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늘 체험하고 나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참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요.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요단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을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럽니다. 이것은 그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를 통하여서 자녀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 나이가 75살 올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무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그런 속에 그래도 하나 의지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지 했는데 안 줘요. 그러다가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조카를 또 내보내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그 다음에 17장 18장 계속 보면은 너시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자녀가 많을 것이다. 나올 때 75살 아브람, 사라는 10살 작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이때가 몇 살이냐면은 아브람은 100살, 사라는 90살. 도무지 불가능하죠.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자녀를 주겠다는. 사라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생식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되어지고, 도무지 이 나이에 암만 생각해봐도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어마어마한 후대를 주시는 거 있죠. 우리는 오늘 제가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인도받으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사라는 자녀를 주겠다. 내 생각에는 안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 것 붙잡으면 하나님 됩니다. 그런 속에 이 말씀 잡고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어른 기성세대인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좀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 전달을 제대로 잘해가지고 대박난 경우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뀐다 아닙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실컷 21년 동안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뀐다 아닙니까? 이 야곱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그 자녀 중에 다른 사람들은 언약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1대1로 꿈을 통해서 말씀을 잡잖아요. 자, 말씀 잡았다 해서 무조건 막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이때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고 노예 속에서도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어려움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말씀 잡았다 무조건 잘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과정이 있고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다 견디고 나니까 나중에 요셉을 뭘로 만들었냐? 총리, 서밋 총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왕도 더 이상 내 탓이 안 할게. 나는 자리만 있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사실은 왕 이상의 위치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하니까 언약을 전달받은 요셉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렘넌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야곱. 우리가 정확하게 언약을 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요셉 이후의 노예입니다. 노예 속에 요게벳이라는 레위 여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았죠. 자녀를 몇 명 낳았는데 그 중에 모세라는 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죽음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이는 하나님이 뭔가 할 거라는 확실한 언약을 갖고 숨기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입양하러 보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합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지금 노예로 있지만은 우리 민족은 노예로 있지만 너는 지금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야 하면서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어요. 근데 언약 전달했는데 어느 날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어느 날 흐른 뒤에 80노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딱 세워지는 거 있죠. 우리는 내가 전달한 이 언약이, 내가 전달한 이 말씀이 지금 현재 당장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중요한 그런 어떤 시간표가 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랐고요. 그 다음에 결혼해갖고 자녀를 못 낳았던 여인 한나입니다. 아니 결혼했으면 자녀를 주셔야지 왜 자녀를 안 주십니까 하고 막 때를 쓰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 기도 제목 틀렸어. 너 지금 이 땅에 많은 남자들 봐봐. 앞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한나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면은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 언약을 딱 잡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낳았죠. 이 사무엘에게 어렸을 때 언약 전달하고 그러면서
일단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다 맡깁니다. 입양하러 보내어져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확 이끄는, 그러면서 나라마저도 든든하게 세우는 나라의 이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 있죠. 우리는 그냥 전달한 언약 끝이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새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윗은 언약 전달받은 이걸 가지고 목동으로 있었어요. 목동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동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이래 갖고 왕을 세워서 최고의 지도자인 왕이 돼가지고 한때 최고의 나라로 다스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기성세대인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는 어린이들은 없잖아요. 오늘 분명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한나처럼, 요게벳처럼, 야곱처럼, 이새처럼 확실한 언약 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기성세대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언약 잡아야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지죠. 내가 희미하게 잡았는데 희미한 언약밖에 전달될 수 없잖아요. 선명한 언약을 전달해 가지고 그 언약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후대 렘넌트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되느냐? 이 후대들이 진짜로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답, 성취되어진 언약,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복음이 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복음 없으면은 아무리 천하의 후대라 할지라도 어느 날 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언약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이들이 어디가 있든지 살아남습니다. 복음 없으면은요, 세상 나가면은 판판이 넘어집니다. 아무리 뭐 열심히 교회 다녔다, 내 옛날에 교회 다녔다, 복음 없으면은요,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교회를 5년 다녀도 복음 없으면은 그냥 희미하게 하다가 그냥 그만둔다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 없으면은 어느 날 사단은 공격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답,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후대가 앞으로 뭐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한 방향, 세계복음화. 지금 전 세계는 복음이 없어가지고 텅텅 비어있다. 237나라 5천종족이 지금 복음을 갈급하고 있고 그들이 복음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억수로 재앙을 만나 있다. 거기에 정확한 답을 줘야 될 세계복음화. 이 분명한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뭐 할 건가? 분명히 달랐죠. 요셉은 요셉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도와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면 계약,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렘넌트를 세울 때에 뭔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후대는 어디를 갖다 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요셉 보십시오. 이 요셉은 지금 구덩이에 들어갔잖아요. 구덩이가 그냥 구덩이 아니라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잖아요. 노예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 함께함으로 주인에게 인정받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정확한 뭔가 잡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절대 망대라 그럽니다. 어디를 갖다 놔도 넘어지지 않는 절대 망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랐고 우리 후대를 그렇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영향이 뭐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너무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눈치를 잘 챘죠. 어른은 안 된다, 어른은 힘든다. 그래가지고 얘들을 교육시킬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데려가지고 같이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복음을 집어넣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라나가지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니까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막 병이 걸리니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병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병원, 대표적인 병원이 연세대학교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그런 병원들을 세워가지고 뭐 했느냐? 치료해 줬습니다. 치료와 교육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세워져 가지고 나라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세계복음하는 일에 전 세계 두 번째로 귀하게 쓰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후대 얕보면 안 되고요, 그 후대가 우리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저기 뭐 되겠나 하지만은 되겠나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얼마든지 저 렘넌트가 시대 살릴 중요한 렘넌트가 된다.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후대 세우는 그 일에 진짜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첫 번째 진짜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데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는 실패, 언약 실패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셉 진짜 잘했잖아요, 그죠? 요셉이 엄청난 일을 했고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다 살렸습니다. 근데요,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아시죠? 아니,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갑자기 되어졌어요. 이거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세월이 살살 흐른 뒤에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 안 되어지니까 언약 놓친 이스라엘은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바로의 노예가 되고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리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여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안타깝죠. 언약 전달 안 되면은 우리 후대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가 노예가 될 거냐 아니면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 살릴 거냐, 언약 전달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걸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전달해 줘야 돼요. 자, 요셉은 이렇게 참 이후에 이런 상황이 왔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세 이후 누가 있느냐? 요수아 갈렙, 이 사람은 지도자로 잘 세워졌어요. 근데 그 직계 자손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모세의 직계 자손 사사기 18장 30절 31절, 여기 보니까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 요나단 그 자손,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단 지파가 세운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엄청나게 바쁘고 이 모세가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기에 참 버거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는데 그 엄마가 누구냐면은 흑인, 그 모세의 아내가 언약을 아마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십보라라는 여자가 이 모세를 만나고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으면은 그 자녀들에게 정확한 뭔가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알려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모세의 자녀 중에 손자 요나단과 그 자손들은 단지파가 세운 우상숭배의 제사장, 내가 여기 제사장 되겠습니까? 자원하고 지원해가고 들어갔다니까요. 안타깝지요. 물론 뭐 스카우트가 온나 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좀 해라 하니까 혹 해갖고 갔지만은 언약이 정확하다라면은 어디 거기 가서 절하겠습니까? 어디 우상숭배 거기 가서 내가 우상숭배하는 제사장 될게요, 내 요 모세 손자입니다, 그러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죠. 근데 언약 전달이 지금 안 되어진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무엘상 8장 1절에 3절 여기 보니까 요엘과 아비야, 요엘, 아비야, 참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정도를 걸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가는 길 제대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윤을 선택해 가지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무엘 그 지도자인 아들 요엘과 아비야, 우리는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안 따를 테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가 다스리는 왕, 그 왕들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왕정시대로 넘어가잖아. 사실은 왕정시대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싫다라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요엘과 아비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시대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바빴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자녀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되어졌어요. 우리는 우리 후대가 언약만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건데 언약 제대로가 전달 안 돼갖고 이런 비참함, 결국은 저주와 재앙.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소수의 렘넌트들에게 누가 뭐래도 이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언약, 정확한 답 그리스도, 누가 뭐래도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요 비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되겠고, 너는 이 시대 남은 자야, 렘넌트야, 렘넌트는 세계복음만 해야 돼 하면서 이 언약을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너는 이 말씀 잡고 가야 돼 하고 말씀 하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근데 말씀 잡고 가면은 결국은 어떤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언약 전달 실패가 아니라 성공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패의 과정들을 이래 보면서, 이런 예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이번 5월 달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보면은 가족 아직 예배가 안 되는 식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안 되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언약 밖에 있으면 결국은 분명히 저주와 재앙을 만날 건데, 세상 나가면은 사단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건데,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그 가정 속의 후대가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후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부모가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 전달되게 해달라고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려고 계획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누구는 예배가 안 된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5월달,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예배가 안 된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애끓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가,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이고 내만 예배하고 막 그냥 알아서 하겠지.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주겠지. 그 부르는 시간은 우리 후대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면은 참 비참한 상태로 해서 돌아오는 경우 많아요. 그리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기도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계속 간구하셔야 돼요. 올 때 아무 일 없도록 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이래 보면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금 요단을 건넜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정복, 우리가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땅이 가나안 땅,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낼 땅이고 이 땅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할 땅, 언약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언약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 요단을 가르시는 거 있죠. 요단을 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요단이 실제로 갈라졌죠.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넌 뒤에, 건너기 전에 일단은 제사장과 언약궤가 그 요단에 있을 때 12지파 대표 12명을 불러가지고 돌을 매라. 돌을 매라. 돌을 매고 이렇게 이제 가져가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탑을 쌓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요단을 건넌 어떤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 기념비를 길갈에도 세웠고 제사장들이 요단 중앙에 서 있는 그곳에서도 돌을 쌓아가지고 거기에도 탑을 쌓아놨습니다. 기념비가 아니고 기념탑이죠. 그 탑을 일단 쌓아놨습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우리가 이 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번거롭게 그 요단 안에 있는 돌, 아마 작은 돌이 아니었을 겁니다. 좀 큰 거 하나 들어라 이래갖고 들고 메고 이래 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냐? 오늘 6절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무슨 표징입니까? 자녀들이 일단 묻습니다. 기념비는 한마디로 우리 자녀들에게 실물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셨다 요단물이 끊어진 것을 알고 기념하기 위해서. 자, 이 돌을 보면서 뭐 기억해라? 오, 하나님께서 물이 찰랑찰랑한 요단을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들어가니까 물이 쫙 갈라져 갖고 쫙 건넜습니다. 요거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는 자녀들에게 실물 교육.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기념비잖아요. 우리가 왜 기념비를 세웁니까? 우리가 왜 기념탑을 세우고 또 기념일을 합니까? 기억해라고. 우리가 기념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림절이라는 절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부림절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에스더. 에스더가 하만을 박살내고 그 완전히 승리한 날이 부림절이다. 오, 그래, 부림절 그렇구나. 그리고 유월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구나.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잖아요. 지금 여기 길갈의 기념비 이거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홍해를 이렇게 쫙 갈랐구나.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거기도 또 돌탑을 하나 샀습니다. 그 이름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 우리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셔서 이겼다. 에베네셀. 기념비는 우리 후대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실물 교육이었다. 그래서 요단물이 끊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지금 후대들이 물어보잖아요. 후대들이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번 이래 탑을 쌓아놓으면은 인위적으로 없애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이 실물 교육은 후대로 하여금 영원히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9절 이후에 20절, 21절, 22절, 21절, 22절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알겠느냐? 기억해라. 그 이야기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오늘 24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4절. 이는 라는 말이잖아요. 이는, 이 말은 이 모든 것에 결론적으로 기념비를 세운 정확한 이유가 있다. 뭐라고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해라. 지금 이 땅에 지금 가나안 땅 원주민들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 특히 제일 앞에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서 뭐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강한 손으로 이 여리고 요단을 갈랐다. 요거 좀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선교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그 라합이 알고 있잖아요. 그걸 듣고 믿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하여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원주민 백성들이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념비를 보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을 건넜고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결국은 이 기념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나를 경외해라, 영광 돌려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념비를 세워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기념비가 지금도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기념비 길갈에 가면은 기념비를 찾을 수 있느냐? 의도적으로 만들어놔서 몰라도 아마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없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못 찾을 수도 있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뭔가 남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땅에 한 번의 인생, 진짜 한 번의 인생을 무엇을 남기다가 갈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 무너지는 것, 요단 갈라지는 것, 가나안 땅 7족속 31명에 무너지는 것,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역사를 남겼잖아요. 앞에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남겼잖아요. 그럼 나는요? 나는 이 땅에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뒤를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헛된 인생을 살았죠. 내 뒤를 돌아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네. 언약 잡고 따라와가지고 이걸 계속 이어가려고 하네. 제자가 남아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지사에 지사공단 지사 동네 있잖아요. 거기에 박 장로님이라는 장로님하고 계속 한글학교에 같이 와서 이래 대화를 나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자녀 두 사람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니, 그 직장 다니면서 새벽 기도가 가능합니까? 합니다. 그리고 회사 갈 때마다 1시간 이상 가는 그 길을 말씀 듣고 계속 가는 아들, 그리고 그 딸은 아예 그 회사의 사장님이 인정해가지고 대구로 이사 가려는데 잡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면서 여기 살아라, 지사요 아파트 여기 살아라, 대구 아파트 내가 책임질게, 돈 필요하면 내가 빌려줄게,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많은 응답을 받는 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열매 없어도 내 뒤를 돌아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 언약의 바톤에 뒤를 이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기는 인생, 특별히 세계복음화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진짜 내 뒤를 돌아보면 뭔가 남아있는 그런 축복 누리는 그런 인생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확실하게 생각하고 또 남기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